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외롭고 슬플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분주하게 살지만 하루의 일정 시간을 늘 주님께 드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기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에게 주시던 그 계시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알기를 원합니다. 꼭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희 살아있을 때에 오시면은 천열매 생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천국 복음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알아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성령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앞에 조용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김경실씨, 임경실씨, 네. 기도가 뭡니까? 복음. 예? 복음?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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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끊어졌다가 이어졌다 하세요? 아니면 계속 이어지고 계세요? 조금 끊어집니다. 그러면은 주희숙 씨는 뭡니까? 기도가 뭐일까요? 기도가. 지금 목사님이 계속 그 호흡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님과의 그 대화. 대화. 네. 요즘에 잘 계신데요? 네, 네. 하나님 잘 계신데요? 대화를 하신다니까. 대화를 하신다니까. 잘 계시는지 평안하신지 혹시 여쭤봐 주시겠어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 권 집사님은 기도가 뭔 것 같아요? 기도의 정의가 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간절함. 성경적 기도의 의미. 강 집사님은 뭐 같아요? 기도? 뭐 대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대화? 대화. 대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 예, 호흡 맞아요. 맞긴 맞는데. 성경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 성경적 의미에서 네. 기도라고 하는 의미는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그죠?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가 성경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의 의미예요. 사무엘아 이야기할 때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성경적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간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이제 있지만, 그런 거, 곰곰이 그런 것조차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엉터리로 정말 마구잡이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단어 하나도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여기까지 못했네요. 네? 말씀이 안 들렸는데 그냥 저만 간구만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방적이고 하나님이 듣든지 말든지 다
당신은 내가 하는 대로 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 이렇게 해줘요. 그렇죠. 왜 이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에서 벗어난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 기도도 성령께서 하게끔 하시는 기도, 회개의 기도라든가 여러 가지의 기도, 급하게 하는 기도, 그런 기도도 있는데, 성경적 의미에서는 우리의 자세는 조물주의 심에 우리는 나아가서 듣겠나이다가, 아까도 성경에 우리가 아까 4장, 계시록 4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지난주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 근본이 우리의 뿌리가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깊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외감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14장을 할 텐데 12, 13, 14, 15 이것은 중간에 보충 설명하는 거라 그랬어요. 계시록의 12, 13, 14, 15는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보충 설명하는 거 11장까지 있다가 12장서부터는 중요한 것을 갖다가 보충 설명한 건데 14장은 특별히 7개로 쪼개서 7개를 쪼개서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그랬지요. 첫 번째 지난주 거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14장이 중요하니까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중요한 건 뭐가 있었죠? 제일 중요한 것,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14장에 있어요. 에? 답이 금방 안 나와요? 에? 예. 천년매. 14만 4천. 성경의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성경 전체의 포커스가, 근데 이것은 조건이 있다 그랬지요. 어떤 조건? 그렇죠. 예. 예수님이 재림시 꼭 살아있어야 돼요. 그 살아있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돼, 천년의 형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슷한. 천년의 성도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고, 천년의 성도가 못 되는 사람, 비슷한. 이기는 자, 순교자. 예, 같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고, 오케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었는데 여기에 파생되는 거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죠?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 예, 세 가지가 있는데 영원한 복음,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 중에서 가장 낮은 복음은 은혜의 복음. 영원한 복음. 네, 영원한 복음. 이거는 누가 하지요? 천사들이. 이때 당시에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옆에 사람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감히 그 집 내 몸 챙기기도 바빠. 그때는 이 상황에는. 그래서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가면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지요? 산상수훈? 뭐지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 다음에 육육일포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육육일포 받지 마라가 천국 심판이 이르렀다.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란 얘기예요. 천국 복음은 산상수훈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이고, 은혜의 복음은 뭐라 그랬죠?
예, 예. 회개와 믿음. 그렇죠?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왔다? 구속사적 사건이다. 그 다음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천국에 가셔서 다시 오실 거다. 이러한 것들이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 아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이런 것도 이거 나눠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여태까지 맹목적으로 책임사님 맹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있죠? 아, 너무나 짧은 절이라서. 예.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 큰 성 바벨론이요라고 하면서 음행으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 오늘 7개라 그랬죠. 네.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666표 받지 말아라.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라고 하는 의미는 뭘 이야기할까요? 네?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우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14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평소에 하던 우상에게 하는 거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14장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거의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엄청난 힘을 받고 사탄에게 힘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고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그러한 일을 하는데 온 세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와 하고 달려드는 그때에 저자가 참 메시아다, 저자가 참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쫓아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그때는 안 하는 사람들, 666표를 받지 않고 이 666 받고 이럴 때에 안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핍박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일 때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666표 받으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너무나 잠잠하게 계시니까 있죠. 내가 신이 안 나네. 이게 보면은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환난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성도들의 인내. 왜 그럴까요? 라고 할 때, 이때 지금 14장에 올 때에 이기는 자라든가 순교자라든가 그 다음에 천열매 성도들, 거기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올라간 상태거든요. 올라간 상태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라고 하는데, 전 3년 반 거의 끝날 즈음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올라가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큰 환난을 겪지 않고 올라가고,
이 사람들은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사람들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요.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이 환난을 겪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환난을 겪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환난이 있어야 이거요. 햇빛이 있어야 이거요. 햇빛이 쨍쨍 내려쬐일 때에 벼를 갖다가 이렇게 만져보면은 먼저 익은 첫 열매가 있는가 하면은 만지면은 하얀 물만 찍 나오는 경우가 있죠. 아직 덜 익었어요. 그거는 익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을 더 많이 받으면은 익어요. 그러니까 그 햇빛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난이에요. 고난. 환난을 겪으면은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무나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환난이 없어. 라고 하면은 홍 집사님? 네? 어떨지요? 버린 자식이에요. 네, 버린 자식이에요. 이 권 집사님이 지난번에 만났을 때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녀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권 집사님에게는 정말로 권 집사님에게는 그러한 케이스가 자녀들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라고 했을 때 바로 들어선 거란 얘기예요. 거기에 절간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건데 다행히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교회 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그러한 것들이 고난이라고요. 근데 그 고난이 지금 나는 애들도 다 직장 생활 잘하고 평안해요 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신앙의 성장을 하질 않아요. 성장을 하질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은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익질 않아요. 고난을 줄 때에 욥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의인이었는데 왜 고난을 줬는가 하면은 이유가 뭘까요? 주집사님 대답 잘 하시던데. 이유가 뭘까요? 욥의 고난의 이유가 당대 의인이었어요. 사탄이 가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렇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해봐라 라고 허락을 했거든요. 생명만 관두고 허락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 순금이 앉아있어서. 42장에 보면은, 끝에, 42장에 보면은, 예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던, 근데 이제는, 얼굴로 배운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고난의 이유, 그러면, 대답은 했는데, 성경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거기에 서술을 해야죠. 영적 의미를 이야기를 해야죠. 답만 쓰면 뭐 할 거예요? 금방 이야기 많이 했는데 환난을 통해서 신앙의 업그레이드. 신앙의 업그레이드인데 그 사람은 구약시대 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나갑시다. 요거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욥은 바깥마당 성소 지성소를 했을 때 어디 있는 사람일까요? 지성소. 또 바깥마당. 또 성소. 다 나왔어 이제. 나머지 구약시대 지성소라고 하는 개념에는 뭐가 있죠? 대제사장.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데 욥은 구약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사람이 맞아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보기는 봤는데 그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갈 만한 생명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하나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거 같은 내용이 있는 거니까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17절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3장 17절 이거 씨 뿌리는 비유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구약시대의 사람들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지 못한 것이 뭘까요? 보지 못한 것, 권집사님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최 집사님,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한 것. 성육신한 예수님 못 봤죠. 성육신한 예수님을 못 봤다. 그게는, 조금 한 30점, 40점 밖에 안 돼. 여기에서 지금 선지자와 이 13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지금 여태까지 내가 내용을 이야기한 흐름하고 같아요. 몽땅 다. 욥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지금 이거 찾은 거니까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죠. 욥은 어디 있다 그랬죠? 성소에 있다 그랬죠? 성소에 있는 사람들. 욥이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13장 17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선지자와 의인 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그 사람은 이거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그 내용은 지금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 게 뭐냐 이거예요. 너무 초보적인 얘기. 모르는 거 뭘까? 구약시대에 없었어요. 구약시대에 없었다. 조금 전에 내가 욥 이야기 했잖아.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 이유가 왜 구약시대의 사람은 없고 신약시대의 사람은 있고 마태복음 13장을 갖다가 네 가지의 씨 뿌리는 이유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와 의인들은 몰랐다. 그것이 무슨 내용,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 이거예요. 국어실력서 발휘해보세요. 몇 번 했어요, 홍 집사님? 여러 번 했어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 밥 먹으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강 집사님하고.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 네? 마음, 우리 밭. 마음밭. 어떻게 되란 얘기예요? 옥토가 되라. 옥토가 되는 의미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옥토가 돼요? 돌짝밭, 길가, 가시, 거. 그것이 그 의미하고 옥토하고 의미가 뭐예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옥토가 되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말씀 순종. 너무나 깊은 이야기를 하셔갖고. 의미가 뭐예요? 그 의미가 지금. 옥토가 되라고 하는 의미. 옥토의 의미가 뭐예요? 옥토의 의미가. 혼의 변화. 네? 혼의 변화. 빙고. 생명이잖아요. 혼이 변화해야 생명이 되잖아요.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다 버려라. 지금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생명을 이야기하고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 얻게 하려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가는 생명, 하나님의 아들 되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양자의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강 집사님, 이제 감이 조금 오셨습니까? 예. 선지자, 의인들도 몰랐어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신약 사람들은 배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장에서. 왜 그들에게는, 그들은 어떻다?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왜? 예? 혼이? 막지 못해서 비슷해요. 성경적 의미에서 그들은 악하다. 악하다. 율법적인 사고 가지고 변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우리들의 마음이 율법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악한 마음이에요. 나는 머리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머리가 없어요. 날마다 내가 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겠나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거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세요. 저 듣겠나이다. 제가요 오늘 공부하러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이 나 어디 가자 그러는데 거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그래서 마음이 거기 가면 안 되지라고 이승계가 이야기하던 생각이 딱 났다. 그러면 그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란 얘기예요. 그쵸? 그죠? 네. 근데도 글로 가.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4절, 인내까지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는 일이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하시더라. 이건 뭔 이야기 같아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지금 14장이라 그랬어요. 14장. 14장의 의미. 14장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의미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순교자. 지금 이후로 어느 때? 지금 이후로. 여기에서 지금 이후로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느 때? 후 3년간? 맞아요. 후 3년반에 엄청난 환난 기간에 후기 순교자가 생기는데 어떠한 순교자냐?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죽은 자인데 왜 주 안에서 죽은 왜 그때 순교자가 생겨요? 이유. 갑자기 그때 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느닷없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순교자들이 왜 나올까요? 저기 짐승에게 경배해야 되고 하는. 네. 우상에게 절 안 하고 일표 안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하잖아요. 그때 고개 빳빳이 들고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고 죽었어.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죠? 그때 후기 순교자들. 후기 순교자.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다음번에 물어보면 또 모르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다 그 행할 일이 따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후기 순교자들? 후기 순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붙이고 쉬는데. 네, 어떻게 될까요? 일이 따릅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후기 순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순교자들은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올라갔지요. 어디서? 12장에서 올라갔어요. 12장에서. 그러니까 6번째인 7번째인 사이에 12장에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늘에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탄을 내려보내서 이 사탄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란 얘기예요. 하늘을 청소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후기 순교자들은 언제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마지막 휴거 그러니까 여기 인재양 나팔 대접이잖아요. 대접 근데 지금 예. 6번째, 7번째 요거는 올라갔고 지금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 순교자들이 후기 순교자들이 이때 일어나요. 지금 후 3년 반 나팔 불 때 이 사람들이 죽었어. 이 기간 동안에 우상하고 물표 안 받고 있다가 죽었어요. 그죠? 죽었는데 이때 안 올라갔거든? 언제 올라가냐? 트릭. 이 사람들은 언제 올라갈까요? 트릭이에요. 전체를 이해 하나 못하느냐는 것 때문에 제가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내가 설명하고 넘어가면 또 잊어먹으니까. 이건 일종의 트릭이거든요. 그때 올라가요. 죽은 즉시 올라가자니 다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7번째 나팔 때 아니, 이 사람들은 그때 올라가요. 그래? 왜? 죽었는데 왜 그때 올라가야지. 성기 수교들도 올라갔는데. 그렇잖아요. 이때 올라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이때 올라간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이때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때 안 올라가고. 더 이거저거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죽었잖아. 죽었으니까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요. 이제 전체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홍주선 이해가 됐어요? 네, 됐어요. 그럼 됐어요. 조금, 한꺼번에 다 못 올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가 되면 돼요. 일단, 후기 순교자들은 그때 올라가요. 몰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 다 올라가요. 굳이. 네. 그 다음에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일단 교독할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 위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나사가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데 당신의 낯을 들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탁 봤을 때 그냥 착 봤을 때 뭐 같아요? 알곡수학. 예. 수학하는 장면이죠. 수학하면은 장면이니까 6번은 추수. 알곡. 근데 아까 이것이 두 번째라 그랬죠. 6번째 나팔 이 사람들이 언젠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필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피면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16절서부터 17절
15, 16, 17 볼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사장에 이것을 굉장히 많은 설교자들이 인용을 해갖고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멋있게 그냥 천사장의 호령,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 하나님 나팔 소리로 쫙 내려오는 그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가 막힌 장면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팔 불 때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는 그 장면만 알려줬어요. 요한한테는 모든 장면을 다 알려줬고 사도 바울한테는 그것만 알려주고 베드로한테 또 다른 장면을 알려주고 이런 식이었었단 얘기예요. 14절이 데살로니가 4장 14절이 아까 후기 순교자라 그랬잖아요. 요 후기 순교자의 내용하고 거의 같아요. 14절, 4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때 후기 순교자들이 요때에 요거는 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천천히 봅시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다. 여기 인자 같은 이가 앉았다. 구름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지상에. 네? 아직 오시지 않은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 같은 이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다.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낫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지요. 추수.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성경 마태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주 마태복음 13장이 내가 예전에 성경 한 장을 뽑는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3장이라 그랬거든요. 그건 나중에 오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성경은 하여튼 무조건적으로 가장 크게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 경실 집사님 네. 성경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66권 중에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3권을 안다 그러면 뭐라 할까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공부 잘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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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한 장을 뽑으라 그러면은 마태복음 13장. 네. 근데 한 권을 뽑으라 그러면은 로마서. 알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 절을 뽑으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21장 30절. 20장 31절. 예. 그거예요. 잘 모르시겠지요? 쓰세요. 그러면 그걸 쓰셔도 돼요. 그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한테 접근하시는가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창세기인데 창세기의 사건 중심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는 영적인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러한 방향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생명을 얻는 방법,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알아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결론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권을 한다고 하면 로마서
로마서는 신앙의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이야기에 신앙의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모르면은 내가 신앙에 성장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막막해요. 다른 데에서는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 로마서를 갖다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은 뭐 때문에? 신앙의 성장성, 생명의 자라남을 이야기하고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가요. 그 다음에 한 장은 마태복음 13장을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네, 마태복음 13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본 거 말고 이번에는 13장 이거를 볼까요? 인자가 아까 하여튼 봤으니까 일단은 저거 하고 그러면은 씨가 뭐예요? 씨 뿌리는데 씨가 뭐예요?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서의 물은 뭐라 그랬죠? 말씀. 네.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의 거기에서는 말씀과 성령이 들어가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써 세례를 준다 그랬죠. 물로써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물로써 세례를 주는 의미는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얘기란 얘기예요.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순종의 의미가 있죠. 순종의 의미.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 이게요. 낫을 들고 왔다.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왔다. 추수지요. 추수라고 하면은 심판 때에 쓴다라고 하는 개념. 고린도후서 5장 10절하고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다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처보시는 분 때문에 찾을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찾아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홍 집사님은 로마서 14장 10절을 찾으시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요. 이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들어가 각각 성악간에 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들을 비판하느냐? 예.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에 서리라. 예. 두 가지가 둘 다 심판대 앞에 쓴다 그랬죠? 예? 쓰느라고 바쁘신데 들으세요. 주희숙 집사님 고린도 후서하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읽은 거하고 로마서 14장 10절에 읽은 거하고 심판대는 심판대인데 둘이서 달라요. 예?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강 집사님 찾으셨습니까? 지난번에 설명 한번 했는데 심판대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 강 집사님 이방인과 예. 유대인에 대한 심판이 다르다. 예. 심판이 다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는 아닌데 잘 나가다가 빠졌네. 로마서는 누구를 향해 썼어요? 이방인. 로마서는 누구를 향해 썼어요? 예? 최 집사님, 로마서는 누구에게 썼어요? 유대인. 어디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 다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돼갖고 다 흩어져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썼는데 거기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썼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썼고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는 뭐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라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에게 굳이 이렇게 애를 쓰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거기에 율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율법으로 가득 쌓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개념을 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면 로마 자체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율법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거예요. 로마서가 지금 단지 그 이유만 다른 거 깊은 거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고 죄를 깨달아. 왜 웃어? 말씀 중이신데 왜 웃어? 또 틀렸다를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에 로마서에서 1, 2, 3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 율법이 가득 찼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한테 가서 찬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채집사님 속에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 몽땅 모든 것이 다 율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율법으로 가득 찼다. 그렇죠. 내복. 근데 그랬잖아요. 싸우는 것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해서 싸우지 내가 틀렸고 너 맞다라고 싸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거지만 다 싸우는 것이 나는 맞고 너 틀렸어 라고 해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내가 틀리고 너 맞았어 라고 안 싸워요. 근데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선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선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자 1, 2, 3장에서 이야기하는 출발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얘기예요. 그러면서 죄를 어떻게 깨달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것이 죄를 깨닫는 거. 예? 율법으로 깨닫죠. 저희는 율법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전에 기껏 설명을 했는데 아, 지금 낭만이 듣고 있어. 성경님으로? 예? 내가 하는 건 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다 악이에요. 내가 하는 거는. 율법으로 깨닫는 것, 그것은 성경적으로 발걸음이 나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몽땅 다 내 안에 그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율법을 깨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서는 나라고 하는 혼의 변화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들한테 적용을 하는 것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하는 것은 다 악이다, 선이 아니다, 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1, 2, 3장, 로마서 1, 2, 3장에 하면서 그 다음에 신앙의 성장성을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하는 것을 성장함으로 인해서 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5, 6, 7, 8장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인식을 잘 못했기 때문에 강 집사님은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왜 자꾸만 악이라고 하냐! 라고 하는 데서 도저히 나는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설명을 많이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래요. 똑같아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렇게 로마서를 하면서 그 과정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다 넘어지고 깨지고 또 일어서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그걸 갖다가 성경적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여러 가지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아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곧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의 변화해가는 과정. 이 혼은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혼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혼은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괜히 착한 척하지 말아요. 그 포장이에요. 위선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세요.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그 고치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고쳐가는 과정을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을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그 과정을 단계별로 절절절절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절절을 갖다가 내가 다 소화해야 비로소 한 절 앞으로 나가고 한 절 앞으로 나가고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8장까지 가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좌우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까지 가는 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없으면 더러운 것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천국을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라고 할 때 천국이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것이에요. 죽어서도 가지요. 그거는. 근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순간 내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는 순간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천국을 여기서 누리면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성경에 하나님께 써놓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겁주려고 쓴 거 아니에요. 니네들은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다. 왜?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저번에 농담 삼아 이야기한 것처럼 난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만든 작품을 왜 네가 건방지게 내 작품에 잘났다 몰랐다 이야기하냐?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이야기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건방지게 나를 비판하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갖다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정한 것은 나는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내 머리가 없어요. 내 머리가. 그래서 그걸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교회가 된다.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의 몸.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이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양한 루트로 이야기할 뿐이지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생명 얻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 근데 그 천국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이 여기에서 내가 이 살아가는 데에서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희락을 누려라. 이거예요. 간단하지요? 이제 다 배웠어요. 네, 이제 다 배웠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만 달리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시 14장으로 가서 이 낫을 들고 오시는데요. 그 전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어떻게 오실까요? 네?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이 이기는 자는 신랑으로 오시죠. 그죠? 신랑으로 오셔요. 예. 예, 이제 이해가셨어. 조금 늦게 오시네. 근데 여기에 14절에 보면은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라고 그랬어요. 금면류관이 있고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금면류관을 쓰고 오시는 분. 근데 그분이 낫을 들고 오셨거든요. 그러면 금면류관으로 쓰고 오시는 그분의 의미, 낫을 들고 오시는 그분의 의미는 신랑으로 오시는 의미하고는 조금 모양새가 다르지요. 그지요? 네, 모양새가 다르기 때문에 금면류관을 쓰고 낫을 들고 와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왕권. 그죠? 왕권. 왕권을 오셨다. 그 다음에 낫의 의미는 나 들으면 좀 좀비 같은데. 예? 그 생각이 불순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못을 갖다가 좀비라고 그러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3장 볼까요? 3장 9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을 갖다가 보충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3장 9절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밭, 우리 마음이 밭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한 장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제가 거의 나온 것 중에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마태복음 13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세요. 혹시 경신 집사님은 기억나세요?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그거? 예? 아, 그래요? 그렇게 많이 안 가서 한 것 같은데? 몇 개 안 보셨네. 예? 고린도전서 또 한번 더 볼게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도 아주 이게 비밀이 많은 성경 구절이에요. (15장) 51절 52절 51절 52절 자 읽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아까 나팔 소리가 난다 그랬을 때에 이것이 어디라 그랬죠? 아 여기 지웠네. 나팔 소리, 나팔 재앙 때에 6번째, 7번째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다시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그것도 많이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이 육신이 새로 입는다라고 할 때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이야기하는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억해 두고 계세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알곡수학이라 그랬죠.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15절이요, 16절이요.
낯을 땅에 휘두르니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미 거두어졌어요. 그죠? 거두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성경에 이거는 괴멸 그러자 마지막을 이야기해요. 저기 뭐라 그럴까 아마겟돈 전쟁 19장에서 일어나는 마지막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17절부터 읽을게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여기 계속 다른 천사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천사가 담당하는 천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불을 다루는 천사, 물을 다루는 천사 이런 다루는 천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바깥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거는 뭐 같아요? 마지막 때에 무기또에서 보스라까지라고 하는 성경 기절을 혹시 본 적 있어요? 무기또에서 보스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같은 데 이렇게 나오고 16절에 보면 지금 그 이사야서에 보면 하여튼 그렇게 그 성경 거기 장소가 나와요. 이거는 나중에 아마겟돈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읽을게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여기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여기에서의 예리한 낫이라고 하는 것은 낫은 심판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일단 알고까지 끝났기 때문에 지금 16장 16절 15절에 있는 부끄러운 구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삭 죽기 이것은 아직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14장 이야기하는 것은 전까지 중요한 것만 지금 뽑아서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크게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큰 틀에서의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16장에서 이어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땅에 포도수를 거두라고 포도가 익었느니라.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다 그랬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오는데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서 마지막 때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부터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17장, 18장에서
엄청난 일들의 마지막에 거기 종교적 바벨론에 멸망하는 장면하고 중요한 18장의 물질적 바벨론에 멸망하는 장면하고 다 나오는데 16장에서의 마지막 대접 심판, 대접이라고 하는 의미는 대접, 접시를 이야기하잖아요. 대접이라고 하는 의미는 길지 않다, 짧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대접이 길게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짧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의 대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접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처음에 있는 인의 의미하고 나팔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대접의 의미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죠? 인의 재앙이다라고 했을 때 인의 의미는 뭐예요? 아까도 읽었잖아요. 4장 하면서도 읽었는데. 최 집사님, 아까 읽었잖아요. 4장 하면서. 예, 인에 주는 의미. 인과 나팔과 대접이 있잖아요. 인이 주는 의미. 왜 인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아까 읽었잖아요. 4장, 5장 하면서. 뭔가 공하고 싹 인쳤다. 이마에 인쳤다. 너는 내 것이다. 그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인의 재앙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누굴 받아요? 뭐 한참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제일 중요한 사람, 세 무리의 사람들이 인의 재앙 마지막 때 올라가잖아요. 그 세 사람들은 내가 너를 인쳤다. 그 인의 의미가 거기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인이 아니라. 나팔. 나팔은 이제 온 세상에 다 알리는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심판하고 수확하러 왔다. 라고 하는 그 의미. 나팔재앙. 조금 전에 읽은 저기 알곡재앙에서 나 추수하러 오는 작업. 나팔. 그 다음에 대접. 대접은 금방금방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요. 그리고 짧게. 후 3년반 중에 제일 끝에 아주 그냥 짧게 지나가는데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을 거지반 다 까비짓고 다 쓸어버리지 않고는 다시 이 지구에서 1000년 동안 1000년이라는 기간을 지낼 수가 없잖아요.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명으로 인해갖고 지금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3분의 1이 다 까지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예전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예전의 모습은 하나도 없이 이 지구상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1000년, 숫자가 1000년이 아니라 1000년이라고 오랜 기간이에요. 하여튼 그거는 자꾸만 내가 강조하는 것을 그 1000년 이르면은 그걸 이단이다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그런데 아주 오랜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왜 있어요? 훈련시키고. 왜? 훈련. 이기는 자가 그래서 그들에게 저기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갖다 그때 나하고 철장 권세로 다스리고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지옥도 있고 메맞는 곳 그 다음에 어두운 곳 양육되는 과정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님의 심판대에 살아남은 사람들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변화된 모습을 갖고 있고 육신을 갖고 재림식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국 백성이다라고 해갖고 21장 22장에 20장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20장에 만국 백성이라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왕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다스릴 통치해야 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만국 백성을 다스리는 그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가 조심스러운 것은 인간의 사고력이, 상상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육신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느 한 마을을 갖다 놓고 어느 한 나라를 줘갖고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아주 조심스러운데 영적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건 성경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자꾸만 그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은 아닌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실까? 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이 모습 갖고 내가 죽었을 때에 과연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 줘도 감당 못하겠다. 왜? 더러운 것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잠시 잠깐 몇 년,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경륜에서 영원한 것을 갖다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란 얘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영어 창세기 1장 1절. 그걸 보면 이거. 예? 요한복음 1장 1절. 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죠. 그러면은 태초라는 단어가 둘 다 들어가요. 예? 그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두 군데 다 들어가는데, 같은 단어,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예? 물어볼 때는 다른 뜻 때문에 물어봅니다. 여러 번 들었어요. 예? 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권 집사님, 같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태초에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거든요. 틀린 것 같아요? 눈치? 이거 보니까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왜 틀린 것 같아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행위가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말씀은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네. 이거는 이제 추후에 하나님이 그거 잘 모르겠어요. 서로 시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느 게 먼저 같아요? 창세기가 먼저 같아요? 창세기가 먼저 같고, 네. 이것이 요한복음이 뒤 같다. 아니, 요한복음이 뒤가 먼저가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A, B, 80, 90.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그 태초의 개념은 하나님 스스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으로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태초는 정말 그야말로 태초. 그리고 창세기의 태초는 이 엄청난 태초부터 어느 한 점을 찍어서 창세기, 어느 한 점을 찍어서 계시록. 여기에 창세기고 여기에 계시록. 이 전체는 요한복음의 태초. 이해가 가셨어요? 영원부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태초 해갖고 창세기를 했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 이게 이거예요. 그래갖고 계시록까지 여기에서 근 이것이 7,000년 동안 이야기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다시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근데 그 영원으로 들어갈 때에 감집사님하고 같이 가고 싶어 해, 왕으로. 갈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그걸 배우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죽었어. 그거 갖고 가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영원을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건데 이 상태로 해갖고 가겠냐 이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지금 수도 없이 목사님들이 그러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 다니다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럼 그 사람은 죽었어. 그 사람도 천국 갔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 또 왔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 안 보고 싶었는데 저 사람 왔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의 세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너한테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뭐 해라? 순종해라.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신약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생명. 이제 아시겠어요? 예? 예.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아라.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거를 갖다가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주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서는 내적 성령을 주는 이유가 뭐냐? 네 마음속 네가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예수와 함께 죽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육체와 함께 영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은 왕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뭐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공부 많이 했고 좀 잘생겼고 어쩌고 저쩌고 막 자녀가 잘 되고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장막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장막. 텐트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나그네 길이라고. 아니 세상 사람들도 나그네 길이라고, 인생은 나그네 길, 최희준 씨가 노래까지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거 알아요. 나그네 길이라는 걸.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신인 것을 제발 좀 인정해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온 세계에 알게 하노라가 성경이란 얘기예요. 내가 나타나면 니는 죽어. 하나님하고 대면할 수 없어요. 나타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나타나면 죽으니까. 그게 천년 동안에 있는 지옥이라든가 이러한 개념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약속이고. 지옥이 형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천년 동안 지옥에 가서 너는 모든 걸 다 털어라고 하는, 그냥 다 죽여야 되는 건데, 불못으로 보내야 되는 건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지옥에. 근데 그 지옥은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옥은 한시적이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틀렸습니다. 100% 틀렸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안 믿으면 어디 가지요? 불 못 가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감히 하나님의 경륜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갖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꼭 들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